유럽에 아랍 땅 놓고 보면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나라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 이란은요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 국가입니다. 페르시아 국가. 그 따로 다른 족속이에요. 페르시아 국가가 어디냐면 이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라크,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야기했죠. 아프가니스탄 이쪽이 다 페르시아 국가였어요. 옛날에 다 페르시아로 한 나라였어. 그리고 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대리전하는 나라들이 바로 시리아, 이라크, 예멘,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다 대리전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다 조종하는 것은 뭐예요? 이란과 사우디. 그 옆에서 또 함께 그것을 붙어가지고 계속 돈 투자해주고 무기 지원해주는 나라 어디예요? 미국과 러시아지. 그러니까 이 나라들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다 뒷돈 대주고 협력하고 전쟁할 물자는 우리가 다 대줄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우크라이나 대신 누가 싸우는 거예요? EU라고 하는 EU 공동체가 아랍이 아니지 유럽 공동체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발 빼려고. 왜냐 자기 덕이 안 되거든. 그래서 자꾸 빠지다가 또 땡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것은 조만간 끝날 것 같은데 이란하고 미국 전쟁은 조만간 끝날 것 같은데 러시아하고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몰라. 그리고 지금 전쟁은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드론 전쟁입니다. 드론과 로봇 전쟁입니다. 사람이 가서 뭐 안 해요. 다 드론이 하고 로봇가 가서 점령하고 드론이 위에서 쏘아주고 그렇게 하는 전쟁이에요. 사람들은 그 어디입니까? 참호 이런 데 들어가 있다가 완전히 폭격 한 번씩 하면 다 드론 한 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예? 50만 원. 폭격하는 드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1년에 만든 드론 개수가 얼마? 4만 개를 만들 수 있다나? 1년에 4만 개. 거기 가가지고 쫙 하고 이제 뭡니까? 작은 폭탄을 쏘아줘. 막 빠바바바바바바 하면 그 공격할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 그죠? 그거 쏘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기 방공포구나, 저기가 포쏘로다, 저기가 포쏘로구나 하면서 이제 미사일이 가서 이제 거기를 공격해버리는 거지. 탱크도 마찬가지고, 다다다다 하고 탱크하고 막 탱크에 쏘아. 그럼 탱크가 막 쏠 거 아니야. 저기 탱크 있네, 저기 탱크 있네. 공격! 미사일 가가지고 다 쏘아버리는 거지. 또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곳 있잖아요. 누가 가요? 로봇 가가지고 다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아주 꼭 애들 게임하는 것 같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동 갈등은 크게는 나라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종파, 민족, 그 다음에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자, 체제를 밀어내려고 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엉겨 붙어가지고 하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 끝나고 이제 4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찢고 뽑고 싸우냐? 예. 자,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 예? 자, 이슬람 경전인 코란은 예수를 이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요? 예? 예수 이렇게 할까요? 지저스 이렇게 할까요? 영어는 지저스고. 이사. 예? 이사.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요? 이슬람에서는 이사라고 한다니까. 예슈아. 찬양할 때 예슈아 찬양하는 단체가 있죠. 꼭 찬양할 때 예수를 예슈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독교와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코란에서 보는 다른
교리를 다 비교할 수 있지만 다른 거 다 빼고 예수님에 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코라는 예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자 선지자 중 한 명이다. 무함마드 이전에 가장 중요한 사도이다. 그러나 누구는 아니다? 뭐는 아니다? 예수가 뭐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거라니까. 응?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뭡니까? 선지자나 예언자 중에 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해주고 내 죄를 속해주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인간을 구해주냐? 응?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심지어 동정녀 탄생도 인정하고요. 마리아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처녀 탄생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뭐는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예수를 신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마라.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꽉 절어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한 유일신 사상을 강조합니다. 이걸 타우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입장, 코란의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한 예언자를 그렇게 하겠어요?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들어 올렸다. 그러면 누가 죽었냐? 엉뚱한 사람이 죽은 거지. 엉뚱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예수에다가 치환을 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는 코란에서는 기적을 행한 자, 행한 선지자, 복음을 전한 자, 말세에 다시 올 인물. 어디에 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래서 재림 개념도 있습니다. 예, 코란 속에서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코란 몇 장 몇 절은 빼겠습니다. 마리아여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으로 오는 기쁜 소식을 전하노니 그의 이름은 메시아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다. 그걸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짓 교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허락으로 맹인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 또 아기 예수의 말,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그분은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다. 아기가 말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은 불신자다.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메시아는 반드시 누가 돼야 돼요? 인간이 돼야 돼요. 우리하고 메시아가 다르다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이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 그건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선지자고 완전한 뭡니까? 구원자고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이거든요. 그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자다. 인간을 가지고 왜 하나님하고 비교하느냐 이거죠. 예? 그 다음에 핵심적인 차이,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코란은 하나님의 종, 예언자. 십자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실제 죽음, 부활. 코란은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데 왜 메시아가 거기서 죽어? 죽지 않았다. 구원은 예수를 통한 구원. 코란은 철저하게 응고입니다. 이 땅에서 덕을 쌓고 뭡니까? 행위를 쌓아야 돼. 그래서 개인의 행위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긴다. 삼일체 기독교는 인정하고 코란은 부정한다. 코란에서 예수는 매우 존귀한 인물, 기적을 행한 메시아, 그러나 신적 존재는 아니다. 즉 존경은 하지만 신격화는 철저히 거부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이슬람 사람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격화되었는가? 1차적으로는요.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내세운 하나님 모독 전쟁입니다. 찬송가 부르면서 나갔겠죠? 십자가 앞 세우며 나갔겠죠? 그러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약탈하는 것입니다. 야, 저기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돈도 많대, 장사도 한대, 부자래. 그런데 예수님 있잖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어. 저 성지를 회복해야 돼. 그리고 저들 속으로는 뭐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오자. 이래가지고 전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럼 그 전에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랍의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성지를 회복하러 갔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럼 이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소수가 누구냐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살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모세 종교를 믿는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같이 혈통이 아닙니다. 까만 유대인도 있고 흰 유대인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은 여러 가지예요. 혈통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들이 2000년 전에 흩어진 이후에 어느 집안에서 어떤 피가 흐르는지 아무도 몰라. 중요한 건 뭐예요? 유대교 신앙. 그 당시에 그 속에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슬람은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있는 유대교 중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죽였을까? 지금처럼 막 전쟁을 했을까? 예?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같이 잘 살았어요. 세금만 내면, 예? 나 너희들 종교를, 뭐 유대교를 내 존중해 줄게. 이러면서 서로 잘 살았다니까? 근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성지를 탈환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명목하에 유대교인들이나 이슬람이나 다 핍박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군 전쟁이 7차 전쟁까지 펼치거든요. 7차까지 했는데 해먹을 것이 없어. 그럼 어디까지 쳐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때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갈라져 있었는데 서로마는 이제 거의 무너질 단계입니다. 근데 동로마는 무슨 제국이야? 오스만 제국 앞에 있었던 그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제국까지 쳐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기독교 나라를 쳐들어가. 왜 쳐들어가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막 반격을 하는 거죠. 이슬람이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깨갱하는 것이고 이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스페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가면은 옛날에 이슬람 사원이었는데, 옛날에 성당이었는데 이슬람 사원 됐다가 다시 성당으로 된 이름이 뭔가 모르겠네. 그 스페인 관광 가면 제일 그 아름다운 성당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슬람한테 호되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우리가 각성해야지 하면서 일어난 것이 이제 우리도 장사를 해야 된다. 이제 우리도 사업을 해야 되고 이제 봉건 국가를 뛰어넘어야 된다 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의 부흥이 팍 하고 일어나고 미술의 3대 거장 누구예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막 이런 인물들이 쫙, 또 문학에서 단테 신곡 이런 것들이 쫙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적과 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그런데 뭐냐? 이스라엘이 이제 유럽에 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서 그래. 근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떻게 됐냐면 그 강대했던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져버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 국가가 돼요. 독일 쪽에 붙었다가 완전히 자기들도 쪽박을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케말 파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터키 땅 일부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뺏겨버립니다. 원래 터키란 나라를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랬어. 근데 케말 파샤라고 한 사람이 이 터키라고 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지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아랍 인물이 케말 파샤잖아. 나는 동양의 케말 파샤가 되겠다. 근데 그 케말 파샤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 터키라고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정말 제대로 정치를 지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마누라하고 이혼해버립니다. 왜 마누라하고 이혼할까요? 자식들도 다 내보냅니다. 왜요? 물리 줘야 되잖아. 한 푼이라도 더 줘야 되잖아. 마누라 말 들어야 되잖아. 다 내보내.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 그 궁전에서 죽을 때까지 진짜 재산 한 푼 없이 모든 것을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다 내놓고 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터키 가면 케말 파샤면 이겁니다. 영웅 중에 영웅. 우리는 이순신, 그분들은 케말 파샤. 나라 자체가 없어지려고 하는 걸 갖다가 세운 사람이라니까. 그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무너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랍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잖아. 왜 멸시와 조롱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죽였다고. 예수 죽인 민족, 너희들은 인간 쓰레기, 인종 청소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돼요?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한테 홀로코스트를 당하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뭐만 있으면 그래도 인간 대접을 좀 받아. 여러분들이 뭐만 있으면 사람 대접을 좀 받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있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악착까지 돈을 모으는 민족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을 히틀러한테 당한 거야. 돈 가지고도 안 돼 이거는. 응? 그럼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금 선조들이 있던 땅, 선조가 아니지. 어떻게 보면 핏줄이 다 다른데 뭐 종교 공동체라니까, 핏줄 공동체가 아니라니까. 근데 그 옛날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그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로마한테 망한 때가 거의 약 예수님 조금 이후니까 거의 한 1900년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 1900년 전에 어떤 나라였을까요? 고조선? 고조선 정도 될 것 같아. 고조선 때 없어진 나라야. 근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세우겠다면서 한 놈씩, 두 놈씩, 10놈씩, 100명씩 들어와가지고 땅을 점점 사고 막 차지하기 시작하네. 위기감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여러분 어떤 위기감 느끼겠나, 안 느끼겠나? 생전 처음 들어본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을 막 넓혀가는 거예요. 그 이때부터 위기감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오스만 투르크하고 전쟁을 하게 된 나라가 영국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 이중 약속을 해요. 그게 뭐냐면 4번 보시면 발푸어 선언이라고 합니다. 발푸어 선언.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 나라 세워줄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뭐가 많다고? 유대인들은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숫자가 많아요? 쪽수가 많아요? 돈이 많잖아. 전쟁 자금
굉장히 작은데 그러면서 또 아랍 민족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그곳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예? 야, 저 오스만 트루크하고 전쟁하는데 니네들 총알바지에 앞장서 그럼 나라 독립시켜줄게 하면서 영국이란 나라가 이놈이 못된 놈이야. 여기도 나라를 세워주겠다. 여기도 나라를 세워주겠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발표 선언을 통해서 또 맥마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놓고 입 싹 씻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석유를 빼먹고 도망갈까 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세계 패권 국가가 어디예요? 영국이잖아. 근데 이 나라가 자기 나라도 감당이 안 돼 이제. 예? 근데 이 나라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기들은 발 빼고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948년에 아주 작은 전쟁이 일어났고 1967년에 드디어 6.1 전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6.1 전쟁.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동예루살렘 등을 점령하고 이후 팔레스타인 문제는 단순한 국경 문제가 아니라 군사 점령, 정착촌 확대, 통행 제한, 자치권 문제 등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딱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두 쪽 있는데 이쪽도 하나 있고 저쪽도 하나 있고 이걸 어떻게 가자지구라고 하고 예루살렘 쪽을 뭐라고 그래요? 서안지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그쪽은 또 시리아 땅이야. 근데 다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땅은 뺏어버리고 나라는 두 쪽으로 나눠졌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두 쪽으로 나누는데 엄청난 장벽을 딱 칠한 거예요. 소통도 못하게. 그래 유엔에서는 어떻게 했냐? 유엔에서는 두 나라가 일정한 나라를 차지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슬람도 어디가 가장 성지예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루살렘. 왜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모하메트가 어떻게 해요? 성천한 것이고 마지막 심판주가 와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해요. 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것이고 예? 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고 응?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모리아산이 그게 시온산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거야. 그럼 이 지역을 어떻게 또 다스릴 것이냐? 공동으로 다스리라. 그리고 너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황금돔 옆에는 무덤이 5개가 있어요. 5개가 아니라 5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그쪽에 와가지고 무덤을 쏜 데가 어디냐 하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 중에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죠.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시리아인가? 시리아하고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또 한 나라 가톨릭 이렇게 5개로 분할을 해서 무덤을 딱 해가지고 여기 평화롭게 공존해라. 평화롭게 되나? 예?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밑에서는 통곡의 벽에서 응응응 울고 있고 여러분 뒤에 보면 그림 나오죠. 통곡의 벽에서 응응응 울고 있고 바로 위에 보면 이슬람에서 황금돔을 지어놓고 거기서는 랄랄랄랄랄라 그 이슬람 이 송이 나오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가지고 싸웁니다. 왜 지금도 끝나지 않는가? 주요 쟁점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1번 영토 팔레스타인 국경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두 번째 예루살렘 누가 수도로 가질 것인가? 트럼프가 이스라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준다고 이스라엘 땅이 되느냐? 그건 아니지. 유엔에서 공동 관리구역으로 뒀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힘이 좀 있으면 어디입니까? 저기 황금동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니까.
이스라엘 수상이 그래가 막 돌 던지고 막 난리가 났었지. 그 다음에 1948년 난민과 후손들이 돌아올 권리가 있는가? 돌아와서 이거 내 땅이요 할 권리가 있는가?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무장 공격을 두려워하고 웨스트뱅크 유대인 정착촌을 철수할 것인가? 양측 모두 상대가 자신들을 제거하려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팔레스타인은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죠. 가자 지구하고 서안 지구. 근데 옛날에는 피에로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라 해가지고 한 정치 체제가 테러를 하든지 하여튼 뭐 게릴라전을 하든지 한 단체가 있었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돼.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무너지고요. 두 쪽이 나누어져 있어. 다시 말하면 피에로 니거들은 이스라엘하고 같이 회담도 하고 협상도 하고 니거들은 팔레스타인 오리지널이 아니다 이거지. 너희들은 완전히 저기 괴뢰 집단이다 이거야. 그래서 서한 지구하고 이 지금 뭡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마스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피에로는 이스라엘은 인정을 해주지만 협상도 하지만은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테러 집단.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 지금 그것이 바로 이란과 이란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을까? 미국이 있지. 팔레스타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 팔레스타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 뒤에는 또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나라가 러시아지. 그래서 다 얽히고 설키고 지금 세계 대전만 안 일어났다 뿐이지 지금 많은 나라들이 얽혀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성조기를 들고 막 나가고 왜 이스라엘 도와줘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오히려 팔레스타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10%가 기독교인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돼.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 사람이 지금 집권자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먹여버렸다고 범죄자 취급을 해가지고 체포해버리겠대.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활동가들 2명 그러니까 막 당장 풀어줘 버렸더만. 이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란이 지금 엄청나게 위기를 겪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협정 제일 그림 위에 있죠. 아브라함 협정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과 바레인 사이에서 2020년 9월 15일에 체결된 아랍 이스라엘 정상화에 관한 양자 협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동하고 이스라엘을 찢고 뽑고 싸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친미적인 나라들끼리라도 대화를 하고 하나가 되자. 그 이슈가 뭐냐? 우린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유대교고 기독교고 뭐 나발이고 뭐 이슬람이고 다 하지 말고 우리가 한 패가 되자. 하나가 되자. 우리 미국하고도 친하고 이스라엘하고 친하고 또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도 막 일어나고 여기에 또 누가 붙느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완전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란에 엄청난 민주화에 지금 바람이 불었거든요. 근데 4만 명이고 5만 명이가 떼거지로 죽었잖아. 왜?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의 기독교인이에요. 아랍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물릴 듯이 일어나는 지역이 이란 지역입니다. 근데 이번에 엄청난 그 기독교인들이 시위하는데 앞장섰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미국의 스파이들이다. 그리고 저거는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들이다. 하면서 대량 학살당하는 가장 피해가 심했던 것이 이란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란의 교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 있는 그림 하나만 몇 개만
원래 이것이 아이고 여기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고. 아이고. 아, 그림이 없어져 버리고. 제가 PPT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없어져 버렸네요. 이거만 봅시다. 지난번에 봤던 확대를 어디서 시키나? 확대 그거를. 여기 있네. 네. 자, 이것이 황금돔입니다. 황금돔. 이 땅은 어디 땅이라고 그랬어요? 예? 동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여기 동예루살렘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뭐 그려져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 원래가 여기는 무엇이 있던 곳입니까? 로마 성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 이제는 없어지고 이슬람 지역이 되면서 황금돔이 이 뚜껑이 딱 열리면 마징가 제트가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 황금돔이 딱 열리는 순간 재림주가 재림의 예수가 와서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 사람들도 예수를 심판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뭐가 있다? 이와 같이 통곡의 벽. 요 위에 황금돔 있죠? 그 밑에 우리가 언제나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벽에 가가지고 엉엉엉엉 울면서 예루살렘 회복이요, 예루살렘 회복이요. 이게 완전히 진짜 이게 뭐 초상집도 아니고 이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쪽이 다 무덤입니다. 무덤. 아까 5개 집으로 나누어져 있는 무덤. 이것이 이제 메카에 있는 뭐라는 이거 황금의 무슨 돌이라고 하는데 이 여기를 빙빙빙빙 돌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씩 갔다 와야 제대로 된 이슬람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지 순례를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가지만은 특히 이 지역을 갔다 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많이 모이면 얼마? 200만, 300만. 어떤 때는 압사해가지고 수십 명이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별로 사람이 없네. 카바 신전. 그 다음에 중동 이슬람 국가 분포도입니다. 이 파란색이 순위파입니다. 파란색이 보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시아파. 시아파는 거의 없습니다. 자, 미국에도 무슬림이 277만 명입니다. 미국에 있는 이슬람이. 한국에는 무슬림이 10만 명. 대부분이 누굴까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 노동자들로 돼가지고 외국에 시집 오신 분들. 중국도 지금 무슬림이 2,469만 명으로 통계되고 크리스찬은 6,841만 명. 일본의 기독교인 보세요. 크리스찬 1.6%. 자, 여기에 보면 이슬람 구역, 기독교 구역, 아르메니아 구역, 유대인 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슬람 국가 중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국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인도네시아. 예? 인도네시아. 예, 아랍에 안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딜까요? 인도. 예? 인도는 힌두교 국가잖아요. 근데 인도가 인구가 많을까요? 중국이 인구가 많을까요? 지금 인도입니다. 중국보다 인도가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14억.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한 나라 인구가 14억이라니까. 그 다음에 예 많은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전체가 다 이슬람입니다. 그 다음에가 파키스탄. 다 이 아랍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오히려 더 큽니다. 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지금은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인도가 2등이 그 다음에 경제권 한번 볼까요? 예, 이슬람 국가, 헌법 및 국교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이슬람 국교를 채택한 나라, 세속 이슬람 국가. 세속 이슬람 국가는 뭐냐면 이슬람인데 할 건 다 아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미선언 국가, 공식 발표가 없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국교로 이렇게 채택한 나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요 보시면 요르단이 어디에 있어요? 예? 우리 김동준 목사님 아시아시 요르단 요르단은 예,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뭐예요? 옛날에 예? 에돔, 모압, 암몬,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요르단 지역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 그러면 요 옆에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거죠. 근데 요 위에 보면 여기 이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위에 주황색. 요 땅 놓고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레바논하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겁니다. 요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 시아파는 복서, 칼리프 알리가 무함마드의 유일한 후계자다. 수니파는 알리 이후의 칼리프도 모두 무함마드의 후계자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교리가 중요하고 이 사람들은 혈통이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싸운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랍 지역에 선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할 수 있어. 이제 숙제인데 이제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PPT를 하나 놓고 왔네. 아랍 지역에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되고 예. 직장 선교사가 없어요. 예. 여기서는 어디 사장 바지 사장. 선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놓고 선교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네. 목사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도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안에 있어요.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누가 가야 될까요? 외국 사람. 응? 인도네시아만 해도요. 만약에 선교 하나가 전도하다가 걸리면 크게 걸립니다. 종교의 자유는 얼마든지 있어. 전도는 하지 마. 선교는 하지 마.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고 뭘 하겠어요. 지난주에도 지난번에 필리핀, 캄보디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게 선교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역해야 되지만 마지막 모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이 뭐냐면 20, 40창이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데가 이슬람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에 대해서 가장 친근하게 아는 것 같지만 예수를 가장 배척하는, 특히 예수보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배척하고 예수 믿는 나라들을 완전 적으로 생각하는. 왜? 기독교가 그렇게 씨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 예수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된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보도 하고 내가 좀 손해도 보고 있는 것 떡 하나라도 나눠주고 이래야지 내 거 하나 챙겨 기도원 가가지고 막 앞자리 찾아가고 막 방석 한 10개씩 놓고 막 가방 10개씩 놓고 그래 하지 말고 제발 좀 은혜 받으면 뭐해. 응? 훈련 받는 데 가면 왜 이렇게 아줌마들 가방을 막 던지는가 막 저 뒤에서 막 던져 막 먼저 가려고. 아 이거 은혜 받는 거 사모하는 건 좋지 뭐 가방을 던져. 남 뒤통수라도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가 될 거냐. 게릴라 전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각자가 들어가야 돼. 각계 격파에서 조그만 중국에서 옛날에 교회를 만들어 나가듯이 옛날 제가 중국 제천 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요. 노래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본주의 문화가 먼저 들어갔는데 교회를 못 들어온 거예요. 노래방에서 음악 틀어놓고 우리는 찬송가 부르는 거야. 밖에서 들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지금 노래 부르는 줄 알지. 찬송가도 막 약하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함으로 부르는지 몰라요. 그 지하 가정교회 갔거든요. 사각회짝 하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딱 모여 있다가 누가 여기 온다 이러면 사각회짝 던져버리면 이게 예배당인가 뭔가 모르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